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씻음 받은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산재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믿사오니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3절 4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주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주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외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주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한계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주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 주님 전에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뒤돌아보면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자녀로서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가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상이변으로 장마와 폭염과 태풍으로 인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여름 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께 힘을 주시고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먼저 택함받은 저희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의 사명과 헌신과 봉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본이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학기는 주님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기를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하루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 안에서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 치유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게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전의 능력을 주심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제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을 위해 기쁨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각자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예배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하며 다짐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서 늘 기고만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계속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재판받고 감옥 가게 생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손에 한 푼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남모르게 숨겨놓은 돈이 있었어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숨겨놓았는데 그건 자기가 부도나고 채권자들에게 쫓길 때나 아니면 감옥 가게 되면은 남은 가족들이 생활에 좀 도움을 받고 살아라고 그렇게 자기만 알고 숨겨놓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쫓기다 보니까 갈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사람은 교회로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보다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참 마음이 감동되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보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많을 때 교만하고 자랑만 했지 제대로 봉사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가족 챙겨주려고 남겨놓은 1,000만 원을 예배 때 그냥 다 감사한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네라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감옥 가게 생겼다는 사실을 친구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온 교인들도 다 아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1,000만 원 감사금 했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아시고 불렀습니다. 아니 부도 나서 한 푼도 없을 텐데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감사금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간의 일을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헌금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망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했다. 들어보니까 이런 딱한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장로님 우리가 한번 도와봅시다. 그리고는 채권자 이름을 다 불러달라.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알아서 장로님들이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믿고 이 사람 한 번 더 믿어달라. 고소 취하해주고 상환 기일을 좀 연장시켜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교회에서 나서서 하니까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좀 돈을 모아서 다시금 해보라고 좀 적은 돈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이네라는 사람은 돈도 이제는 자기 돈이 아니고 사업도 자기 사업 아니니 하나님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적용되는 논리로
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호주 출신 론다 번이라는 사람. 이 론다 번이라는 여자분은 방송인인데 그가 시크릿 비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 도서인데 2007년도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미국에서 최단기간 500만 부를 돌파한 책이고 국내에서도 2007년 6월에 출판되어서 8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와 성공의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은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에 걸맞은 것을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 삶은 지난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된다.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생각을 하고 그쪽의 것들을 연구하고 깊이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부자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그런 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끌어당기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Law of Attraction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을 잘 훈련시켜야 그 생각이 가져다주는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부분에 말한 하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다가 좀 교만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열심히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으로 열심히 했더니 재벌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그건 바로 감사하는 생각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요. 절기도 예배도 예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뭘 표현합니까?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록 생활의 어려움과 난관은 있지만은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성경 말씀은 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감사하고요, 천국 간 영혼들도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하고, 그 다음 절에 가서는 24장로들도 엎드려 그에게 그렇게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가 항상 삶의 기본으로 심령 저변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는 인생은 분명 행복하고 삶이 아름답고 영혼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그를 돕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될까? 물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겨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적인 부분에 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린 특별한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감사 꼭 해야 된다면은 뭘 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권세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를 따라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잊고 사는 겁니다. 자꾸 상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고 놀라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면서 눈물겹도록 고마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여 자녀 삼아 준 우리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대충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항상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바울은 얼마나 벅찬지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게 뭔데? 지금 내 돈이나 많고 건강하고 생활에는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이 오래 못 갑니다. 환경의 풍성함도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진짜 영원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 집에 사는 부모가 내 고민과 염려를 모를 것 같지만은
부모는 압니다. 표정과 태도만 봐도 압니다. 말을 안 하지만은 속으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 고민과 염려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함께 고민해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한평생과 내가 걱정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잘 되길 바라는 가정과 자녀손까지도 하나님은 다 신경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이니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든든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당신은 충분히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예배 때 예물도 드릴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는 목적이, 의미가 예배였습니다. 내 백성이 내 성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탈출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도 또 그들 믿음 따라 그들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사람이 죽고 질병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왜 그런 고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마음껏 예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에 한번 담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시간 되니 주일이 오니 자동으로 그냥 와서 한 시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갈 때 다른 걱정하고 생각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웃기는 얘기만 기억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웃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시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터키 가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가보니까요. 다 폐허가 돼가지고요. 울타리 쳐놓고 푯말 붙여놓고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가꾸지도 않고 동네 사람 신경도 안 써요. 개가 드나다니고 똥을 싸고 새들이 똥을 싸놓고 닭이 들어가 놀고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개척하여 세워오는 교회는 보니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돌로 지은 교회도 있고 구운 빨간 벽돌로 거창하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교회도 기둥이 엄청 크고
대단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되어 있습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해 와서 기독교들 다 죽이고 쫓아내는 바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다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 조심스럽게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3년 동안에 우리가 점령당하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몸에다가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서 찔러 죽였습니다. 교회도 불태웠습니다. 지금도 공산당 북한에는 마음껏 예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당대 신앙도 있겠지만 조상들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마 2대, 3대, 4대까지 신앙을 이어온 분들도 있겠죠. 감사하세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참 어르신들 열심히, 저도 우리 부모님의 그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귀와 싸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여러분 일본 출구에서 교회까지 걸으면은 몸이 심각해지죠. 저도 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인들이 연세 드셔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거 참 대단하다.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리, 30리 고개 넘어서 두세 개 넘어서도 주일마다 꼭 예배드리면서 아침 일찍 가서 교인 집에 저녁까지 먹고 저녁 예배 다 드리고 밤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워놓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신앙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자기 부모 중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분들의 기도와 신앙생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또 그렇게 되리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 테니스 선수들을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여자 선수 코코 가우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성적을 많이 못 내지만은 지난 6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윈블던에서 첫 경기 패배 이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회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선수는 항상 교회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성요한 선교사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버지는 이 가우프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항상 전날에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한대요. 그 기도는 딸이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딸과 게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답니다. 1등이 아니라 안전하게 게임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러니 이 가우프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경기 결과에 대한 기도는 의성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정말로 승리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와 상대방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기를 바랄 뿐 경기 후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열심히 사시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는 교회와 신앙생활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큰 돈 쓰고 대단한 일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하세요. 교회에 올 수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얼마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온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파서 누워서 못 온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내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들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기도는 정말 소중히 여기신데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걸 향기처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겁니다. 천사들 바쁘게 생겼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금대접에 기도 향기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자. 여러분, 천사를 바쁘게 하세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외할머님은요, 어머님이 전도하기 전에는 미신 믿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방 안에서도 마당 뒤안길에서도 조그마한 아버지 상을 놓고 물도 놓고 기도해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천지신명이여 그래요. 천지신명이 누구예요? 몰라. 천지신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도 사실 석가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닌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요 힘을 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내 기도 들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잖아요. 내 병 안 고쳐도 좋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줄 이유가 있고, 해결 안 해주시면 안 해주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꼭 뭐 아니면 또 기도했으니까 왜 응답 안 해주나?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전화 유복시켜 주십니다. 기도로 복받고, 기도로 가정이 잘 되고, 기도로 자손이 잘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우울한 마음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마음 같이 아파하고 걱정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작업하십니다. 여러 환경과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도울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아들 하나 놓고 굶어 죽을 판에 있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수십 리 떨어지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는지를 상기시켜주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겨서 죽었다 살았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웃었다 울었다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감사를 자꾸 하시고 감사 생각으로 바꾸다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저절로 내 입에서 감사의 말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감사 기도만 하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고 여러분 감사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께 진정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버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나무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그대에게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없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또 주일을 기억하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바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살핌이 있어야 되오니 성령께서 항상 임재해 주셔서 주님 모든 출입과 문턱을 지켜주심으로 재앙과 질병과 사고와 우환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복을 받아 형통하며 지경이 넓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정의와 가치가 그들 마음속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이 나라 아름답게 세워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며 언제나 정의가 서가는 나라 되게 해주셔서 세계를 선도하며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복음도 마음껏 전하는 나라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도우셔서 어려움과 사고 없이 마음껏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가족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서부 중앙교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 기억하사 새롭게 영생을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며 복을 주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례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각자 맡은 자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수고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들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서가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질병으로 싸우는 성도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 치료 회복하는 성도, 만성 질병으로 염려하는 성도 많사오니 저들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자녀손들 사회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도와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자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는 분들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며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담당 부서는 기억해 주시고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천독에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꾸준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재직해 있고요. 오늘 원래회 모임에 일남성교회 2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휴가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또 우리 각 예배 공간에 전기 아껴주시고
또 에어컨과 소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때에 우리 박완경 김민주 집사 가정에서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해서 여러분 대접합니다. 오늘 또 맛있는 식사. 저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또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도 식사도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앙상블과 우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내 방송 박수하겠습니다. 장마 참 이제 태풍 지났지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에 절대 못 간다 하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 없으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깨우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